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시편 42편부터 46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권, 시편 150편의 제1권을 우리가 끝내고요. 이제 제2권으로 들어왔습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시편은 150편인데 전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제2권 42편부터 72편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관을 좀 잠깐 하고 구체적으로 4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권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이고 있는데요. 1권과 제2권이 공이 다 탄식시가 많습니다. 제1권에서는 한 56%가 탄식시였고요. 그 다음에 제2권에서는 한 61%가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1권과 2권이 모두 탄식의 어떤 분위기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 찬송가처럼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 또 솔로몬의 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시. 그러니까 이 시기로 따지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150편을 함께 다 모아갖고 편집한 사람들은 이제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는 왔는데 또 성전은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위용과 영광의 성전이 아니에요. 초라합니다. 또 고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내는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럴 때 이 시편 전체를 어떤 찬송가처럼 이렇게 모아갖고 부를 때의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탄식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제2권의 특징은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2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앞부분은 고라 자손을 위한 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라, 여러분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두 번이나 일어난 아주 심각한 장이죠. 그 고라의 후손, 그 레위의 후손인 이 고라가 그 온과 다단, 요 사람들하고 함께 당을 지어갖고 250명이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특별히 그 땅이 갈라져갖고 이제 고라가 이제 죽게 되고, 250명은 이제 불이 나와갖고 이제 불살라져갖고 이제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장이죠. 자, 물론 이제 고라는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고라의 그런 아들들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 문지기를 한다든지 또 요리사, 또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 역대상 6장 33절과 또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활동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6장에 보니까 이 성전 찬양 대장은 헤만, 또 아삽, 또 에단, 그 다음에 그앗 자손, 예, 그앗이 이제 레위의 세 자손이 있어요. 무라리, 그앗 또는 고앗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게르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고라가 그앗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으로서 특별히 성전과 연관된 그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어떤 시편 모음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51편부터 65편, 그 다음에 68편부터 70편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편 모음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의 시편 모음집 그 사이에 중간에 50편, 그게 이제 그 아삽의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1편은 표지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고라 자손,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략 개관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4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2편과 43편은 이제 탄식시인데요. 하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편부터 49편까지가 다 고라 자손과 연관돼요. 그런데 43편만 표지어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42편 5절과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이
반복되는 똑같은 후렴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 잘 아시고 많이 익숙하게 들어오신 겁니다. 자,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5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오고 또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다. 물론 이게 언제 나누어지고 왜 나누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2편과 43편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때 나오는 탄식, 그러나 이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시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제1권에서도 1편과 2편이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1권의 첫 번째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제 3편이죠. 그 3편부터 14편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그 3편과 14편에서도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온 시편이 3편하고 이제 14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주제를 똑같이 받아갖고 요 42편에서도 이제 그런 주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포로 귀한 공동체의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있지만 옛 영광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또 여전히 왕이 없는 상태, 그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 그들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고 또 주변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히 잊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의문과 탄식의 상황,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방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이런 시편들이 이제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편부터 42편 1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죠. 또 여러분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런 찬양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2편에서 찬양이 여러 찬양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왔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1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거죠. 특별히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너희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 이제 1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음식이 될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절. 성전에서 신앙 공동체와 누렸던 기쁨, 그것이 이제 과거의 일이 됐는데 과거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찬양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고통이 더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명한 5절과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에서도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소망이 나오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총 3번에 걸쳐갖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또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이제 찬양할 날을 고대하는 거죠. 자, 6절. 낙심이 들 때 그런 과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 해독제가 뭐죠? 과거의 그런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는 거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과거의 어떤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인을 아주 압도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인자를 베푸시고, 그런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9절로 10절. 그러는 이제 현실의 벽 앞에서 이 시인이 번민하는 거죠.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 바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11절에서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찬양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갈망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 이 물의 이미지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또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는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명절 끝날 이제 그 큰 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성령님을 통해 갖고 그런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3편은 이어서 그런 대적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요청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2편과 비슷한 흐름이고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5절.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바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44편을 들어가 보죠. 이 44편은 국가적인 탄식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민족의 기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6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손, 능력의 팔, 손과 팔이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전사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26절은 현재 이스라엘의 패배를 애도하는 겁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 예기치 않게 패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 패배를 애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용사로 전사로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제 승리하게 하셨더라도 지금은 패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거죠. 승리보다는 절망적이고 어떤 그런 굴욕적인 패배의 경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켰을 때,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기도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이 44편은 22절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이 시편을 누가 인용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적들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시편을 활용했는가가 여기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바울의 말에서 인용하면서 비록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더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런 시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42편부터 44편이 어떤 탄식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완전히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자, 45편에서 전혀 그런 걸 발견할 수 없고 제왕시라고 할 수 있는데 찬양시고요. 특별히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식 날 부르는 그런 축하의 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왕과 그의 신부를 모두 찬양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9절에 보니까 신랑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특별히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럼 왕의 결혼식을 묘사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예, 어떤 결혼식, 왕의 결혼식을 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신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16절부터 17절에서는 왕의 유산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신부와 결혼해서 낳은 왕의 아들이 보좌를 이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 물론 이제 그 영원한 왕조의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의 왕권이 결국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특별히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영원한 보좌 위의 아들을 갖게 될 건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편을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미래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 그런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때로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왕이 신적 존재는 아니죠. 자, 그런 실 예를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런 모세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론이 3살 위의 형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세가 그 태양신을 대리한 파라오 앞에 가갖고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또 아론 앞에 이 모세는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인간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대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왕에게 찬사의 그런 결혼식에서 해주는 말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특별히 25절부터 32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래서 바로 이 시편 45편을 통해 갖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6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편은 이제 찬양시고 특별히 시온,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이제 시온이라고 얘기했죠. 자,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장 힘있게 노래한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편 46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46편을 통해 갖고 마틴 루터가 저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이 나왔던 거죠. 자, 특별히 46편에 7절과 11절에 이제 후렴구로 등장하고 있고요.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땅과 산과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로 이 땅과 산, 안전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죠. 또 바다는 뭐야? 그럼 혼돈의 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피난처고 힘이시고 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5절과 6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예,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시온,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4절부터 7절. 혼돈의 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물은요, 그런 혼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흑암 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상 생각을 하려니까 떠오르지가 않네요.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예,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아직 그 창조가 구초화되기 전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 3절부터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질서가 채워지는 혼돈 가운데 질서가 채워지는 그런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은 언제나 이제 혼돈을 좀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46편으로 돌아오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요새처럼 아주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을 얘기하는 것은 이 강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또 영적인 공급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갈래의 근원으로 에덴 동산이 근원이라고 네 갈래로 이제 강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또 강물이 혼돈도 상징하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또 강이고 또 물의 역할입니다. 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발목, 무릎, 또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차오르는데 바로 그러면서 모든 땅이 이제 생기가 돌고 또 그런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 회복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런 이제 물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이제 11절을 하고 이제 후렴구처럼 등장하는데 그런 자기 백성을 공격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함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또 전쟁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야, 오늘 시편에 찬양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거기서 이제 오늘날 영감 어린 그런 작곡가들이 이제 현대의 어떤 맞게 곡조를 붙여갖고 찬송가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자,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후렴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물론 이제 성전 자체가 보호막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보호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46편은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뭐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쟁 또 자연재해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그런 성도들의 피난처와 힘과 요새와 큰 도움이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를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할 때 시편 46편 1절을 활용합니다. 저도 예배 때 기도 때 많이 활용하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46편 1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